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신앙생활에 10가지 발판이 우리 신앙생활의 10가지 발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가 발판이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는 것 같이 우리 신앙생활도 이 발판이 튼튼해야, 복음으로 발판이 튼튼해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과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3과에는 성령의 역사,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려라, 이렇게 오늘 신앙 발판 4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인된 대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잖아요. 뭐가 각인되느냐,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뿌리 내리는 대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대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뿌리를 내리냐가 굉장히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체질은 우리의 각인되고 뿌리 내린 만큼 우리의 삶이 이제 얼마만큼 복음 안에서 능력 있는 복음의 누림의 삶을 사느냐, 그게 바로 각인 뿌리의 체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번 주 강단의 말씀같이 반석 위에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복음이 각인되어져서 차세대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우리 이번 주 강단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이 복음의 말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고수와 간절까지도 치유하고 남는 능력의 말씀이죠. 그래서 서론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에 우리의 반드시 발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 주셨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성경 보는 관점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라고 미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말씀의 뿌리를 성경을 보는 관점을 가지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이번에 가족들 만났는데 이렇게 영상을 보냈어요. 영상을 보내고 그리고 그 보낸 영상을 가지고 팀 사역을 했죠.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나에게 말씀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머로 다락방이 열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굉장히 들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미션대로 제가 응답을 받았고 또 오늘 제가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특별 계시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면 모든 일 속에 사람의 말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걸어가는 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약 잡은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길에 어쩌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나침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새벽에 전사위 말씀했는데 새벽에 주일날 강단 가지고 내 개인이 답이 되고 한 주간의 답이 되고 그 답을 전달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타면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답이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삶에 그 말씀이 나의 뭐가 돼요? 길이 되는 것이고 빛이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매주 주시는 강단의 말씀,
그리고 수요 메시지, 금요 메시지, 새벽 메시지.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고,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가장 중요한, 내가 날마다 답을 얻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그 말씀이 나의 안에 각인되어 있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았다면, 성령은 너무나 정확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답을 얻을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어쩌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인 겁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는 길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받는 길도 어쩌면 성경 66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이 뭐예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만나는 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받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가 없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가진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성경에 기록했다는 말씀이죠. 자,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답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날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한다 그러면 진짜 인생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캄캄한 것 같고 되어지는 것 같은 게 없는 것 같고 뭐가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지금 언약을 잡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뭐요? 그 기도가 뭐 올 거니까? 응답이 될 거니까. 그게 우리의 뭐요? 미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뭘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 무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뭐요? 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될 때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무섭다, 말씀이 이렇게 성취를 되는구나. 말씀이 내가 생각한 그 이상의 것을 성취하는구나. 그래서 강단에 계속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얼마만큼 이 불신앙 속에 찌들어 살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주셨단 말이에요. 레마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하면서도 그 일이 일어날까? 정말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 내 수준하고도 상관없어. 내 기준하고도 상관없어.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 강단에 나온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내가 내 동기와 내 생각으로 잡은 게 아니고, 우리 그 깨닫잖아요. 성령께서 나에게 확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300% 아니라 정확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져요. 언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저는 요즘 그걸 보면서 와, 하나님의 말씀 무섭다.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이구나. 이게 엄청난 것이구나. 저는 세계복음화를 놓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 수준과 내 기준과 상관없이 예수 믿자 말자 말씀운동하는 여기 30년 전에 여기 오기 전서부터 세계복음화를 놓고 하나님의 기도를 시켰단 말이에요. 계속. 정말로 너무나 막연했고 뭐가 되는지.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져 가는구나. 그리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런 만남들이 이루어졌구나. 우리의 만남은요 237 때문에 만나진 거예요. 자세히 보면 5천 종족 때문에 만나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우리 가족하고 포럼하면서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뜬구름 잡는 것 같았고 막연한 것 같은데 사실로 충분히 다가올 수도 있겠구나. 사실로 이것이 실현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제가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에 담고 기도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응도 안 했어요. 아무 반응도 안 하고 못 들은 척했어요. 못 들은 척하고 이렇게 말씀은 성취되구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내려왔는데 그랬잖아요. 이번 강단의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안드레가 복음을 딱 깨닫고 나서 가장 먼저 누가 생각이 났어요? 형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가서 형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됐잖아요. 거꾸로입니다. 순교할 만큼 베드로 사도가 됐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만큼의 시대적인 사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그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면 내 주변에 내 가까운 곳에 굉장한 세계복음의 절대 제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현장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말 안 했어요. 말씀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속으로 마음에 담고 이렇게 그냥 많은 생각을 하고 나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내든지 가든지 키우든지. 그래서 보내든지라는 결론을 내고 왔어요.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래서 제가 아직은 말할 수 없지만 보내든지 선교사 파송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은 누가 서든지 상관없어요. 강단의 섰을 이 메신저는 이야기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는데요, 이게 아니에요.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우리의 감정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나오는 이 주일날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지금 다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이 사람을 만났을 때 강단 말씀이 생각이 나고 누구를 만났을 때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내가 답을 내고 답을 준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곧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 되시고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 창세기 3장 해답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본의 문제, 본질의 문제, 모든 영적인 문제를 해야겠다? 해결하시겠다고 언약하셨잖아요. 그 언약대로 그 약속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끝내시고 완전히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기만 하면 돼?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그러면 우리가 강단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많이 하면 신비주의 되는 거예요.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언약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특별히 강단해 주신 한 주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그게 바로 언약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반드시 300%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본론 1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뭐가 돼야 된다? 발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발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성경 66권의 말씀은 문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메시지잖아요. 영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 우리 인간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언약 속에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어요. 반석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 우리가 뭐가 될 것이고? 제자는 뭘 따라간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자는 어떤 상황에도 뭘 따라가는 것이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뭐하게 한다? 자유케 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제자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시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면 완전히 우리가 뭘 누리는 사람?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8절에도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나? 40명의 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록한 목적,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말세에 나타날 모든 징조들,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요? 경고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가까오고 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며 모이기를 피하게 될 것이고, 말세 지말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성경에 다 기록되었잖아.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려고 경고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했어요? 왜 망했다 그러셨죠? 영적 지식이 없었어. 영적 지식이 없었어. 영적인 사실을 몰랐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하셨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저주 사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 영적인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못 믿게 만들고, 예배자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또 이 영적인 메시지의 흐름을 못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러면 영적으로 뭐해요? 무능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완전히 사탄에 장악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이 백성이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말씀하시죠. 모세오경, 우리 성경을 보는 관점, 우리가 강단에 받은 말씀입니다. 모세오경은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바로 모세오경이다. 자,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이삭 대신 뭘 바쳤죠? 순양. 자, 그리고 출애굽기는 희생제사. 이 모세오경 다 뭘 말하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자, 역사서 12권, 역사서 12권은 결국은 왕정시대에 기록된 말씀이죠. 역사서 12권은 그래서 그 시대는 왕을 세워서 왕이
그 시대를 이끌고 가던 시대에서 왕정 시대이죠. 그 왕정 시대에는 우상을 막으려고 왕정 시대 왕을 세우셨잖아요. 자, 그런데 그 왕 중에 가장 어떤 왕이죠? 다윗과 같은 왕이셨죠. 그래서 결국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다. 그래서 이 왕도 불완전하잖아요. 근데 진짜 참 왕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오실 메시아 누구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역사서 12권을 통해서 오실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선지서가 17권이죠. 그래서 대선지서가 5권, 소선지서가 12권. 자, 이 선지서를 통하여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오실 메시아 참 선지자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역사서를 통하여서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선지서를 통하여서 참 선지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시가서는 이제 구원받은 자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바로 시가서이다. 그리고 신약에는 사복음서 있는데 사복음서도 결국은 사복음서도 누굴 말하죠? 마태복음을 통해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가복음을 통하여서도 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 누가복음을 통하여서도 참 선지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누굴 말하고 있어요? 오실 구약의 메시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말하고 있죠. 참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 선지자로 오실 그리스도. 그러면 성경, 구약, 신약 66권은 결국 누굴 말하고 있다?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 삼중직을 말하는 것이 결국은 성경 66의 포인트고 핵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보면 19장 20절에도 보면 히브리서는요 레위기서하고 거의 연결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서는 계속 뭐 잡았죠? 동물 잡았잖아. 결국은 모세오경 제사장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양의 피나 염소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속량하셨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 하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결국은 이거죠. 구원받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참 제사장이 아니면 죄 용서받을 길이 없다. 참 선지자가 아니면 하나님 만날 길이 없다. 참 왕이 아니면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을 길이 없다. 우리의 이 운명 사주팔자 뭘로 해결할 것이냐? 왕 대신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이미 여자의 후손은 박살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 운명에서 해방, 모든 저주에서 해방, 그리고 하나님의 죄 용서받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내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만난 것이죠. 너무 감사하죠. 목사님이 구원의 길 완판했잖아요. 저도 도전을 했어요. 근데 이틀 만에 완판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 완판했어요. 목사님 같이는 못하겠더라고. 나의 완판을 했어. 나의 완판. 나만의 완판을 했어요. 오늘 4번 했어요.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나오기 전에 또 한 번. 근데 진짜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완판을 하면서 은혜가 돼요. 그래서 진경 전사님하고 신방 갔더니 야, 나 완판했어. 자기 빨리 완판해라. 나 완판했어. 완판한 거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이제 완판했다고. 그 자랑할 것도 안 되잖아. 다른 건 30년에서 이제 완판을 하냐고. 이제 완판을 하냐고. 근데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늘 3번 구원의 길을 하면서도 했죠. 근데도 진짜 마음 먹고 제대로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 이게 뭐 지식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겠다. 이게 나의 복음이 되고 나의 메시지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구원의 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했더니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메시지 별로 준비 안 했어요. 구원의 길 완판만 했어요.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별로 안 봤어요. 구원의 길만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완판을 했어요. 저도 그래서 목사님께 이렇게 보니까 와, 좀 세계적인 강사는 다르다. 확실히 나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는 목사님은 진짜 완벽한 완판이잖아요. 한 20분 되는 것 같아요. 우린 보통 5번 구원의 메시지를 한 10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도 세 번째는 우리가 항상 말씀을 받아야 할 이유는 신앙 발판이 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발판이 뭐가 돼야 되나요?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행전은 역사서에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 다 받은 말씀이에요. 자, 신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인데 그 내용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뭘로 연결이 됐다? 제자로 연결이 되었다. 사도행전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결국은 뭘로 연결이 됐다? 제자로 연결된 것이,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에 바울의 초대교회는 어떤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나?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결국은 뭐죠? 사도행전 3장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오셨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자, 그리스도만이 영적 문제 해결이 된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된다. 이 복음만이 초대교회가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증언하고 증거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니까 많은 사람을 당혹해 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왜 갑자기 저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던 저 핍박자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목숨 걸고 저렇게 전할 수 있냐. 그래서 다메섹의 많은 사람들을 당혹해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회당에서 바울이 전달했어.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안식일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데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어.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다른 메시지를 한 게 아니라 오직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왜 그리스도가 되어지는지,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 이 복음만, 원복음, 참복음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아볼로 굉장한 목회자가 성경 66권을 통달했는데 뭐만 빠져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중직자로부터 전해 듣고 이 아볼로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가 엄청나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결국은 딱 사도행전과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딱 뭐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그리스도만이 영성 문제 해결이 된다. 그리스도만이 이 본질과 근본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강력한 뭐이다? 메시지다. 우리 받은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서신 14권을 통하여서는 현장에서 바울이 전한 현장 복음 메시지가 바로 뭐이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 14권서이다. 자, 그래서 바울은 순회 선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순회 선교를 통하여서 뭘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14권의 서신을 전달했죠. 그 서신의 내용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복음의 내용을 전달한 것이죠. 자, 그래서 계시록은 인생의 결론을 내는 것이 계시록이다. 그리고 계시록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었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승리한다. 이것이 우리 성경을 66권을 보는 관점 우리가 받은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신약의 이정표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후에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신약의 이정표입니다. 신약의 이정표는 뭐예요? 세계 복음화. 누가 뭐라 그래도 세계 복음화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분부한 것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에 있음을 전하라는 것이요. 분부한 것을, 모르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중요한 것,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복음 전하는 전도자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20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믿는 자는 세례를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뭐요? 정죄. 복음은 뭐이다? 심판인 거예요. 심판. 복음을 받으면 구원받고, 받지 않아 뭐요? 이미 그 영혼은 뭐요? 심판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 전도자에게는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는 이런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이죠. 자, 구약의 이정표는 뭔가요? 구약의 이정표는 가나안 땅이에요. 구약의 이정표는 가나안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 자, 그래서 포로되었을 때 이사야 7장 14절 주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이 떠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겠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우리 한번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이에요. 말씀.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요?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한번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함께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달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저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비유로 열처녀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오죠. 시대의 종말이 오죠. 개인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죠? 늘 항상 깨어서 뭘 준비하라? 마라나타 주님을 맞을 준비하라는 거죠. 늘 항상 깨어서. 자,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 지구가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된 후에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끝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날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했다. 구원받고 정말로 우리로 말하면 복음 각인 뿌리 채집, 복음 속에서 신앙의 발판 게 든든히 속에서 영적으로 마라나타 준비된 자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자는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준비되지 않는 자, 정말로 하나님 이미 문이 닫히면 혼인 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자, 우리 개인의 적용에 개인이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아도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문이 닫히는 날이 온다고요. 그러면 그때는 소용없어요. 끝이에요. 아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분명히 이 땅에 주님의 말씀할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우리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11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우리 11절 우리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보좌에 계신 그분은 다시 이 땅에 뭘로 오신다고요?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이 땅에 그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재림주로 오시고 그 재림주는 곧 뭐야? 이 땅을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미션은 목사님이 이렇게 신방 캠프 하라고 미션을 주셨는데 망대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1,000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1,000망대를 준비하고 성전을 하나님이 재건하게 하셨잖아요. 자, 우리가 매일 가는 이 오늘 처음 간 신방에서 제가 미션을 줬어요. 자, 목사님 미션도 주고 기도했어. 메시지가 없어서 제가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현장에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는 다 전도 제자예요. 다 제자예요. 제자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제자가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있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태신자 명단을 적고 태신자 명단을 놓고 지금부터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 지역을 향하여서 구역 예배 때마다 이제는 여리고를 돌고 캠프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부터 이제 신방 캠프 첫날 시작이에요. 그래서 모든 구역 모든 성도들이 이제 뭐 해야 된다? 일어나서 깨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션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미션이 없는데 무슨 은혜가 필요하겠어요? 제가 토요일 날 저녁에 9시 반 되면 토요일 날마다 9시 반 되면 남아시아 렘넌트 사역자 메시지를 주로 들어가요. 근데 뭘 하느냐? 기본 메시지하고
전도학 메시지를 해요. 렘넌트 전도학. 근데 제가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 시간에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부어줘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걸 받는 거였어요. 제가 깨달은 게 나에게 뭐가 있어서 이 남아시아 11개 나라의 이 렘넌트들의 사역자들에게 이 전도학을 전달해야 되니까 미션이 있으니까 내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미션이 없으면 미션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뭘 찾아야 된다? 나에게 주신 미션을 찾아야 돼요. 그 미션은 뭐예요?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듣고 내가 나 혼자 매장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모든 성도가 이제는 일어나서 저 따라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서대교회 성도들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7월 달까지 일정을 잡았는데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전도자로 일어나야 할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역 원내스 될 수밖에 없는 성령의 역사에 바람이 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슴을 품고 지역을 품고 여리를 돌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요 더하는 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전도를 찾으셔야죠. 근데 저는 요즘 하나님이 현장을 가도 이렇게 희상 집사님 이거 보면 여기 전에, 전사님 여기 전에 계속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전도는 모든 성도를 깨우는 것이구나. 나의 전도는 성도들이 현장을 가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시간표의 나의 전도이구나. 그거를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엄청난 복음,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강단으로부터 받는데 여러분이 받은 복음을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성경의 성경 66권을 보는 관점 꼭 누구에게 전하라? 한 사람 이상 전화를 저 오늘 여기 전화했어요. 그리고 가족에게 영상 전했어요. 이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뭐요? 미션이에요. 근데 무시하면 응답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미션을 가지고 수행을 하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요?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흘러버리면 끝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도 결론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늘을 최고의 전도자의 날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내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내 가문을 살리는 길이고 내 이웃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제는 목사님이 가서 신방하고 막 복주고 막 그럴 시간표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뭐요? 일어나서 전도자로 살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갑자기 저를 이렇게 세운 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뭘 준비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릇을 준비하는구나. 자, 그래서 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고 복음 가진 교회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기 시작하고 이러면 분명히 제자와 일꾼을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서 모든 부교육자와 목사님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 계속 그러니까 부교육자들과 성도들과 중직자가 원팀이 되어서 이제는 뭐요? 지역마다 뭐를 세우는 것입니다. 절대 망대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빛, 생명을 빛을 비추는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달려올 수 있는 도피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미션을 찾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지역에 경관 사단의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살아나고 가문이 먼저 살아나고 가족이 먼저 살아나고 지역이 먼저 살아나는 그 응답과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발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현장에 12가지 인생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오직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초대교회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에 있음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 전도 제자로 모든 성도들, 중직자, 렘넌트까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